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좋은 길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 가운데 분열되어 비방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는 약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헌신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 가운데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끊임없는 기도와 담대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허락하셔서 악한 대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 건물과 함께 우리 신앙의 성벽 또한 굳건히 세워주셔서 앞으로 새로운 성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꿈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두 분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신령한 은사와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셔서 선한 사역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셔서 위로와 도움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 가운데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합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화목하고 희망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한 생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업을 위해 나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선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복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신앙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 사역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과 깨달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를 통해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에 앞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켰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실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치시지 않으시고 넘어가시고 지나가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넘어가시고 지나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만이 넘어가시고 지나가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 마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출신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백성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지나치시고 넘어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에 나타나는 의미, 곧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또한 유월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죄 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넘어가시고 지나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은총을 기억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속한 달을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첫째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달 10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마련하고 이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속한 달을 새로운 해 첫째 달로 정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구원의 은총을 매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당장 유월절을 처음 경험하는 백성만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 이 은총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설날을 보냈습니다. 설날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도 하며 정을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설날에 좋은 시간만을 보내지는 못합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듯이 설날 가사 노동으로 인해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족 사이 갈등으로 인해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첫날을 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6월절이 속한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설날에 구원의 은총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정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우리 현실과 달리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6월절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기를 바라셨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의 갈등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만의 피로, 나만의 고통, 나만의 슬픔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태어나고 숨쉬고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속한 달을 새로운 해 첫째 달로 정하셔서 우리 존재가, 우리 시간이,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 위에서 지속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위에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식사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밤에 진행되는 6월절 식사 가운데 당장이라도 떠날 차림으로 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도 급하게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에 먹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거칠더라도 이것이 발효되는 시간이 생략되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통해 6월절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6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할 채비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급히 먹으며 무교병을 먹으며 시간을 단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월절 밤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왕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에 본문 31절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었던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6월절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억눌린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시는 우리가 무교병과 같은 거친 시간을 경험할지라도 쓴 나물과 같은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3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산 종이든지 잠시 고용된 품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례를 받는다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약 시대에 걸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서 더욱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죄가 있지만 넘어가시고 지나가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은혜는 혼자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가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사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도록 헌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헌신을 통해 우리가 참여할 하나님 나라 잔치가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여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고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새벽 예배 7가지 기도 제목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